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은사, 또 선물,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생에서 얻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 또 좋은 것, 선한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하고 계속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징계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서운 채찍을 주실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뭘 받을 거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11절 상반절까지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것,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그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당시의 이 선민, 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들은 그들의 열조가 범했던 가증한 죄악을 그대로 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선고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어떤 언약을 파기했을까? 그 언약의, 파기한 언약의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먼저 4절로 5절을 보면서 그 언약, 파기했다고 하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4절, 5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아멘. 거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처음 주셨을 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죠?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지금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일명 시내산 언약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면서 애굽을 탈출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 언약의 그 중심되는 내용을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 언약들을 준수하고 지키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풍요로운 삶을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이 언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언약은 사실 쌍방이 균등하게 돼야지 그걸 언약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 조건 없는, 아무런 대가 없고 조건 없는 그런 언약이었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협약이다, 협정이다, 조약이다, 의무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조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서로 의무를 지는 쌍방적인 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다. 사실 이게 더 큰 은총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균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당신은 이렇게 하라, 이런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인과 이 노예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근데 주인이 노예로 사는 그 종에게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는 정말 너가 맡은 바 성실하게 일을 해라,
대신에 너의 모든 신분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렇게 일을 예를 들어 일을 처리했다. 이것도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따라 이렇게 해주는 차원, 이게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주인이 종으로 살고 있는 노예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를 풀어주고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이게 더 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은총을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이제는 약속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마어마한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 언약,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복을 주고 풍성함을 주겠다.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규례를 잘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파기했다, 깨뜨렸다.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파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는가?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참한 결과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참한 결과가 왔나? 이거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은혜를,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렵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구원과 복과 풍성함을 너희들이 누려라. 다만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 어떤 율법, 이걸 잘 지키면서 그렇게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 속에는 뭐도 있느냐? 만약에 받을 만한 그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한 얘기를 앞에 막 하거든요. 근데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네들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이 저주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죠?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신명기 28장 이 앞부분을 보면 이래서 복을 받고 저래서 복을 받고 막 신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마음이 막 신나요. 그러다가 15절 이하에 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씁쓸해지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다시 언급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이런 삶을 말씀하신 것은 그 반대면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오는지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상반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곧 유다 백성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백성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성품에 따라 판결할 때 죄의 대가는 오직 영원한 멸망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재앙은 그냥 멸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언약이 파기되게 되면 그 언약이 파기된 것 때문에 뭐가 찾아온다? 재앙을 피할 수 없게 그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11절 이제 하반절입니다. 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에게 닥치는 재앙 때문에 그들이 나를 부를 때에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다, 듣지 않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또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돼요. 또 하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백날 부르짖고 기도해도 언약이 파기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가증스러운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됐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마저도 중단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지 마라, 나 안 듣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사야 1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비록 여기서 너희 손이 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래도 언약이 파기돼 버리면 내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 59장 1, 2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파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이게 영원히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손이 짧거나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언약이 깨트려지면, 언약이 파기되면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파기되면 또 비참한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든 신앙의 행위까지도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유다가 악한 계획을 수없이 세우더니 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악한 짓을 하고 기뻐하는구나. 아멘. 제가 계속 예레미야 지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마음의 여유가 너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남유다 땅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제물을 바친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깨져버린, 파기돼버린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뭘 하고 있냐? 나 그거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안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성전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또 제사를 지내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떤 종교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 여러분 소용없어요.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향수가.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향수라고 하는 게 중세시대 때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 부자들, 굉장히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죠. 귀족들이죠. 돈 많고 귀족들이 씻기가 귀찮은 거예요. 씻기가. 목욕하고 씻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귀찮아. 사람이 안 씻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수라는 거를 이제는 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향수를 뿌리니까 좋은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이러면 또 냄새가 나겠죠. 만약에 씻지도 않고 계속 향수만 뿌리게 되면 나중에는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듯이 지금 내가 성전에 맨날 올라간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번제를 드려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야, 냄새 좋다. 그래,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살만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리 제물을 바쳐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지금 너네들이 무엇하고 있냐? 나 그거 안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의식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한없는 복을,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가면서 번제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너네들 지금 내 집에서, 성전에서 무엇하고 있냐? 오히려 하나님이 반문을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11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이건 본문에 오늘 여기 11장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게 미완성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미리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었었어요. 시내산 모세시대 때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받은 그 언약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깨트려버린 언약 때문에 어떤 비참한 결과가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부하셔요. 중보기도까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너 뭐하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피할 수 없고 기도조차도 거절당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까지들도 헛되게 만드는 이 언약을 파기시킨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파기시키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옛날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은 깨지고 말았어요. 깨트려졌습니다. 파기되고 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레미야 23장 3절로 5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흩으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시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다시금 성벽을 일으켜 세우신 이런 정치적인 모습이, 과거에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회복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갱신시켜 주셨다면, 영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줄기,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예레미야 23장 5절에 가보니까,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그런 회복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시키셨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큰 은총들, 이런 은혜들을 내가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날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하신 그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